문단에서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진정한 할례, 자기 중심인 육체의 의, 자기 부정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2장 19절로 30절에서 다루었던 연합 주제에서 벗어나 대결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연합에서 대결의 주제로 변화하는 것이 언뜻 보면 단절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연합과 대결이 함께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대결의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려 합니다.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라고 원리적으로 권면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쓰는 것이죠. 1절은 그런 설명에 대한 도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말합니다. 이런 권면이 빌립보 교회에게 진정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로마 제국이 주는 평화와 안전에 안주하려고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주의자들의 정치적 공략에 대항하여 빌립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며 위로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논박은 그 다음이죠. 2절은 빌립보 교회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개, 악한 일꾼, 자르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으로 문제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개들, 일꾼들이라고 복수로 쓰인 것으로 보아 어떤 그룹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한 참 할례자와 대비되어 자르는 자로 묘사된 것으로 볼 때 그들은 유대인들이라 판단됩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냉소적으로 표현하죠. 유대인들이 종종 이방인들을 경멸하며 부르는 개라는 표현을 바울은 거꾸로 할례, 곧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에게 적용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빌립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우리와 대조하기 때문이죠. 또한 바울이 일꾼들이라고 쓴 것으로 보아 그들은 유대주의에 심취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로 4절 상반절은 2절 권면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권면을 북돋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죠. 바울은 먼저 3절에서 왜 빌립보 교회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즉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들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절의 할례, 페리토메, 그리고 2절의 자름 혹은 훼손, 카타토메란 단어 차이가 바울의 이런 생각을 잘 드러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묘사할 때는 자름 혹은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 즉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교회를 묘사할 때는 할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보기에 구약 성경이 내다보는 약속의 자손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몸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할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이죠. 4절 상반절은 바울의 이런 판단이 얼마나 당당한지 알려줍니다. 바울 자신은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만 그것으로 참 약속의 자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4절 하반절로 11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의 핵심에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는다고 주장하지요. 바울은 이 점을 특별히 자신의 예로 논증하며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째, 자신의 예가 대적자들의 주장의 한계를 드러낸다 하는 것이고, 둘째, 그런 자신은 정작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단에서 관건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누가 과연 참 이스라엘이냐는 문제. 2.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느냐, 즉 무엇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은 주로 첫 번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고 7절로 11절은 두 번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결국 한 가지 문제를 양쪽 각도에서 다룹니다. 누구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4절 하반절로 6절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비추었을 때 바울 자신이 얼마나 적격한 모습인지 말합니다. 하지만 의도는 정반대죠. 그렇게 말하므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거꾸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합한 인물인 바울 자신이 정작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택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누구보다도 자신이 바로 그러한 적격한 인물이라고 선언하고 이런 판단에 대한 근거를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하므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 무기력한 것임을 밝히려 하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스라엘됨은 바른 길이 아닌 겁니다. 7절로 9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4절 하반절과 6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비추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적격한지 말했는데 이제 7절로 9절에서는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말은 자연히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리다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둘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그의 가장 적절한 인물은 바울인데 그 바울이 율법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먼저 자신이 이전에 가진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그에 대해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비함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7절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주장이 시작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이득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손해가 된다고 단언합니다. 8절로 9절은 7절에 제시한 바울의 판단을 설명하면서 그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죠. 이익이 되던 것을 손해로 보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말한 후에 이어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와 근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 뒤돌아보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길, 하늘 시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정체성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미 말했습니다. 10절로 11절은 그 정체성에 대해 더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는 모습이죠.
바울은 이 포인트를 부활과 죽음, 고난을 반복적으로 표현함으로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언급하고 이어 그것을 따르려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이런 점은 10절, 11절에서 교차 대조 형태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 지향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간략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언급하고 이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표현은 8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연합의 삶이죠. 바울은 이런 목표가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10절 하반절로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말이죠. 12절로 1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한 가지 주장을 더 보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한 번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란 점입니다. 12절은 바울이 반박하려는 이 두 번째 주장의 요지를 제시하죠. 12절 상반절은 대적자의 주장을 반영하면서 12절 하반절은 바울의 주장을 부각시킵니다. 13절과 14절은 12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즉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것을 이루어 가려 한다는 말을 부연 설명합니다. 먼저 형제들아 라는 말로 바울은 재차 반복하는 자신의 설명에 환기를 불러일으킨 후에 12절의 경우와 동일하게 두 가지 대조를 만들죠. 자신이 이미 붙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인식과 깨달음의 차원을 넘어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이것은 15절 이후가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 권면한다 하는 점을 암시하죠. 바울은 자신이 4절 하반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로 14절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을 15절과 16절에 각각 반영하여 압축적으로 정리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같은 의식,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기준에 비추었을 때 자신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이런 주장에 비춰본다면 바울 자신은 더 온전한 모습을 지녔다고 4절 하반절로 6절에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로 11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온전하게 되어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내용 4절 하반절부터 11절을 정리하는 본절에서 대적자들의 주장을 염두에 두면서 간결하지만 분명하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생각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연히 이것은 4절 하반절부터 11절에서 주장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가리키죠. 16절에서는 대적자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설명한 두 번째 논점을 정리합니다. 12절로 14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이스라엘 되는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말했습니다. 16절은 그 점을 다시 돌아보면서
권면하지요. 어디 도달했든지, 즉 완전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완성과 도달 여부에 대한 논란에 빠지지 말고 오직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은 이미 3장에서 계속 염두에 두었던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빌립보서에서 생소한 것이 아니죠.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1장 30절에서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1장 15절로 17절에서 그리고 넓게는 1장 12절에서 26절에서 잘 소개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앞세워 핍박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며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 권면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바울은 다시 자신을 본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18, 19절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한 이유를 소극적인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그것은 대적자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사실 때문이죠.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어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부언 설명합니다. 이 두 구절은 대적자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볼 때 그 대적자들이 유대주의자들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0절, 21절에서 자신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를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로마 제국을 앞세워 핍박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라고 말합니다. 18, 19절이 유대주의자들의 엉터리 모습을 윤리적인, 내면적인 측면에서 지적했다면 20, 21절은 이제 그들의 정치적인, 외면적인 공세를 반대하면서 바울을 본받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단락도 18, 19절과 유사하게 이유를 먼저 20절에서 언급하고 이어 그에 대해 부언하는 21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